성도님들, 사랑꾼이라는 단어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죠? 사랑꾼. 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의미가 좋더라고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 이제 보통 이게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연예인 부부들을 지칭하면서 사랑꾼 부부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수종 하이라 씨 부부라든지 아니면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라든지 정혜영 부부라든지 요 밑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젊은 부부를 알아야 되는데 소통하려면 그 밑에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별히 남편들이 정말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이벤트를 하고 막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남편들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이 공공의 적 사랑꾼들을 몰아내는 5월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사랑꾼이 한 분 한 분씩 다 보급되는 5월이 돼서 가정이 정말로 사랑으로 행복한 5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설교의 시작을 이 사랑꾼 타령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굉장한 사랑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랑꾼보다는 속이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오늘의 야곱은 그야말로 사랑꾼입니다. 오늘 야곱은 사실은 한 1000km 정도를 이제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거하는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우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왜 운명적인 우물이냐면요, 한 100여 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부인, 즉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난 곳이 이 우물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맺어질 수 있었던 우물이 바로 이 우물이고, 자신과 또 아내가 될 라헬이 만나는 곳이 이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겠죠. 근데 이 당시에 우물은 좀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돌로 우물 입구를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작은 돌이 아니고 우물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 꽤 넓은 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이것들을 들어서 옮기고 물을 쓸 수 있도록 우물을 덮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물은 생존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니면 독극물 같은 것들,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의 몇몇 사람들만 자기들 독점하지 않도록 이 우물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거니까 덮어놔서 함께 열고 함께 쓰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돌을 덮어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우물에서 양을 먹이기 위해 목자들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29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도 여러 명,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함께 돌을 옮기고 물을 사용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옮기는 것도 물을 먹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 사랑꾼의 파워 오브 러브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괴력을 발휘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두세 사람이 옮겨야 되는 돌을 지금 누가 옮긴 거예요? 야곱이 혼자 옮겼어요. 사랑꾼 아닙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랑을 위해서 정말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라헬은 이 물을 양떼들을 먹이려고 오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시커먼 남정네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먹여야 되는 것들, 아니면 또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치워야 되는 것들 고민이 많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남자가 두세 사람도 아니고 혼자 그 돌을 치워가지고 자기를 배려하고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게 한다? 반할까요? 안 반할까요? 제가 여자였으면 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km를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많이 지쳐 있어요.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친척을 만났는데 그 딸이 친혈연 관계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예뻐요. 마음이 혹 할만하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마음이 통하여서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진짜 사랑을 위해서 이 7년을 하루처럼 여겼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7년 하고 해서 라헬을 데려올 줄 알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언니 레아를 데려오고 다시 7년을 봉사해서 총 14년을 그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석에 보니까 당시에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처가에 지참금을 보내야 되는 제도가 있었대요. 근데 보통 한 30세겔에서 40세겔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꽤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은 10세겔이 노동자 1년의 봉급이었습니다. 즉 3, 4년 동안 모은 돈을 주고 아내를 맞이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몇 년을 일하냐면 7년 플러스 7년 14년, 즉 140세겔을 투자해서 라헬을 얻어옵니다. 근데 그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보통 30에서 40세겔인데 140세겔 정도 되니까 많게는 4배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14년을 투자해서라도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꾼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 이 사랑꾼으로 끝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하나의 사랑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사랑꾼이시다라는 거죠. 야곱과 하나님, 누가 진정한 사랑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비교해보고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 첫 번째 뭐냐? 야곱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먼 도피 여정의 끝에 만난 라헬이 운명적인 여인으로 생각되었겠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운명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만남일 수도 있지만 라헬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니 사실 레아도 그의 아내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2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건 전혀 야곱의 선택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시력이 약하다? 어쩌면 그게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장애가 있는 여인과 너무 예쁜 여인, 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싶습니까? 우리 남성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속적인 목사가 될 것 같아서요.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좀 다른 번역들을 보면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새 번역으로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공동 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NLT 성경, 영어 성경에는 레아는 예쁜 눈을 가졌다. NAB 성경에는 레아는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훨씬 더 많은 성경에서 레아의 눈이 예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송병현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레아도 장애가 있었던 것, 약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뻤는데 그의 동생 라헬에 비했을 때 조금 외모가 처졌다는 거죠. 몸매가 처졌던 것 같아요. 조영민 목사는 이 부분을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눈이 예뻤다라는 표현을 그 레아가 총기가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제 선택을 한번 다시 이제 바꿔볼게요. 지혜롭고 총기가 있는 레아,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쁜 라헬. 자,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레아. 우리 친구가 이렇게 가느라는 목소리는 고마워요. 사실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사실 취향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선택 안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고 앞으로의 모든 선택의 기준에 야곱이 선택하는 걸 본다라는 것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 외모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의 시간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것을 따라가는 선택. 근데 이것이 야곱의 삶에 쭉 이어지는 길과 같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야곱은 그러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한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야곱과는 전혀 다른, 야곱은 눈에 보여지는 것, 가치 있어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생부터가 그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차남이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야곱처럼 가치를 추구하는 분이셨다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야곱과 에서를 비교했을 때 야곱이 에서보다 특출난 면이 하나라도 있는 것이 성경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함정 파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 결국에는 아버지까지도 속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자신을 택하기 위해 버리신 에서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와 비슷합니다. 오늘 아내를 얻는 장면에서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고 직관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몸매와 얼굴을 보고 아내를 택합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야곱의 아버지의 아내를 구할 때, 야곱의 어머니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그 우물에서 응답을 받고 자신 주인의 며느리를 구해갑니다. 자기 집의 종보다도 못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도 기도 안 하고 여자를 구하고 에서도 기도 안 하고 결혼을 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야곱,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축복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영적이지도 않고 속이는 사람이고 투쟁심이 강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치가 있어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그린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제 참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밀대로 바닥을 밀고 의자를 꺼내서 세팅을 하고 방석을 깔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세팅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가치를 쫓는 분들이라면, 가치 있는 것을 쫓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그렇게 와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허드렛 일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자를 나르고 밀대를 미는 거래.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가치를 부여하면서 기쁨으로 하시더라고요. 하트 다 오르신 거예요. 다 가위로 어제 막 자르고 오르시는데 막 웃으면서 재밌다고 깔깔깔 하는데 뭐 재밌는 게 아기가 아플 텐데 재밌게 만드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가치를 부여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락방을 오픈하게 됩니다. 다락방이야말로 가치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쫓기 시작하면 그 다락방을 나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순장님이나 순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순장이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 다락방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은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이분이 순장님이시구나, 이분이 순원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을 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저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치를 쫓아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에게 사랑을 거둬들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가치를 부여하고 존재로서 존중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 이겨야만 하는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은 져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정의한다면 꼭 집어넣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가 쟁취입니다. 투쟁일 수도 있고요, 승리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을 쟁취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부터 에서와 싸웠습니다. 태어날 때도 먼저 나가고 싶어서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또 얼마나 그것이 분했는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에는 빼앗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으로 시작되는 이 20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외삼촌 라반과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이 치열한 투쟁이 시작되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과도 투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과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20여 년 전에 라헬의 호감을 얻기 위해 우물의 돌을 혼자 옮기는 괴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야곱은 꼭 이겨야 할, 분명히 승리해야 될 그 상황의 승리를 쟁취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위기관리도 참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딸들과 하는 게임의 상황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과 종종 보드게임이나 여러 게임을 할 때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져줘야 되나 이겨야 되나, 지금 져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티 안 나게 져줘야 되나, 아니면 지금은 이겨서 얘한테 패배감을 한번 줘서 패배를 받아들이는 교훈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교훈을 주기 위한 수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천연덕스럽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져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야곱에게 언제 져줘야 야곱이 영적인 교훈을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져줘야 될까? 아니면 잠시 후에 져줘야 될까? 하나님은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야곱과 져주는 하나님, 누가 더 강한 분이십니까? 저는
저주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왜 땡깡과 같은 그런 막 하나님 앞에서 강짜를 놓을 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엉망이어도, 우리의 상태가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함께 그린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져줄 수 있는 여유, 져주는 은혜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겨서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가정, 교회가 아니라 져주고 배려하고 양보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 저는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가정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짰냐, 중간에서부터 짰냐, 양말을 왜 뒤집어 놨냐, 아니면 양말을 왜 저렇게 던져 놨냐, 설거지를 하는 것까지 막 내가 설거지를 했어 여보 했는데 설거지를 하면 왜 뒤처리가 이거냐, 물기를 행주로 닦아야 될 거 아니냐, 행주를 짜서 널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사소한 걸로 다투고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좀 져주면 안 됩니까? 설거지를 했어요. 싱크대에 물을 안 닦았어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다가 힘에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물기를 못 닦았구나, 감사하구나, 좀 져주면 안 됩니까? 양발을 뒤집어서 놓으면 양발을 벗어놓은 게 어디야, 양발을 벗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정 세미나에 참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들 얘기하면 시시콜콜한 것들이 쌓여서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좀 져주십시오. 남편분들 아내에게 좀 져주십시오. 힘도 센데 좀 져주면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좀 남편들한테 좀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한테 좀 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공동체. 네가 남편을 사랑해서 져줬구나, 네가 아내를 사랑해서 이번에 양보했구나, 네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져줬구나, 나도 그렇게 할게. 그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치약을 어디서 짜는 것 때문에 내가 누누이 말해도 안 들어줘도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 세 번째는 무기력한 사랑. 야곱은 무기력한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4년을 올인해서 정말 사랑꾼의 모습으로 부부가 됐는데요, 결혼 생활이 어떠하냐면 행복하지 않아요. 레아를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7년을 허비했어. 너무 힘들어, 아까워. 그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엉뚱한 상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먼저 시작된 이 7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을 예민한 여자인 레아가 왜 모르겠습니까? 지혜로운 여인 레아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불행한 거예요. 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2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레아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움직이셔서 레아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그 뜻이 보라들이다. 좀 봐주십시오. 누구한테 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아니에요. 야곱 좀 봐주세요. 야곱,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나는 당신의 후사를 낳았어요. 나는 당신의 장자를 낳았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그
그 레아의 모습 얼마나 가정이 슬픕니까? 그러면 운명적인 사랑을 이룬 라헬은 어떨까요? 라헬도 밤이 많이 아픕니다. 7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랑 생활하는 걸 봐야 됐어요. 물론 원인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살아가는 언니를 보면서 더 원망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수도 있겠죠. 언니 때문에 나는, 내 사랑은 7년 동안 유보됐어. 그런데 더 문제는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라고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사랑꾼이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자녀가 없어도 나는 당신만으로도 좋게라고 얘기했는데, 이 야곱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난 죽을 것 같아. 나한테 아들이, 난 당신 때문에 아들이 없어. 나 아들을 좀 갖게 해줘. 이건 야곱도 못하는 문제예요. 라헬도 알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 마음을 쏟아놓을 사람이 남편뿐이니까요. 나 힘들어, 나 아파, 나도 아들을 갖고 싶어, 나도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 좀 내 마음을 알아줘 라고 막 쏟아놓는데 야곱의 태도는 화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 배신감, 이렇게 사랑을 올인했던 사람이 바뀌었을 때 배신감은 어쩌면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사랑꾼의 모습은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무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투기장입니다. 라헬이 자신의 종을 통해서 후사를 가져 그러면 야곱은 뭐 싫다 좋다 하면 알았어 그래 해서 동침해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레아가 어떻게 동생의 종하고만 해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내 종을 데려가다가 부인으로 삼아주세요. 알았어. 데려와서 또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무려 1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으로 인한 모습들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투쟁, 끊임없는 쟁취, 사랑받고 싶은 욕심의 가족의 모습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아를 돌아본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르우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헬을 돌아보사 요셉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나 어떤 사람의 상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기로 했던 그 사람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레아와 라헬과 야곱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상황에 눌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좀 무기력해졌다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무기력함과 아니면 활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야곱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사랑꾼입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의 완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꾼이십니다. 사랑꾼의 정의 한번 기억나십니까?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여러분에게 온 정성을 다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꾼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한 집사님을 함께 그린 교회 본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어요. 막 열심히 교육자들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무실 바깥에서 막 웅성웅성 소리 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누구지? 나가봤더니 한 집사님이 비닐봉투에 아이스크림 몇 개를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은 항암 투병 중이세요.
이분은 경제적으로 넉넉지도 않은 분이세요. 이 항암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스크림 든 봉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그거 들고 오시면서 막 뜯어가지고 목사님, 전사님 드세요 하는데, 성의가 있어서 먹는데 너무 그 아이스크림이 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그래도 막 이야기를 하게 됐죠. 지난번에 3차 항암 어떠셨어요? 하면 다행히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항암 한 번 더 하고 한 30여 차례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 그 다음에 치료의 과정들을 좀 논의할 것 같아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또 뭐 토요일날 청소 오시는 거나 주일날 예배 때 봉사하시는 거 좀 쉬셔도 돼요. 지난주는 어떠셨어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쓰러졌는데 다음날 일어났어요.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쉬셔야 된다고, 지금 그럴 때 아니라고, 항암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또 이렇게 힘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이 제 힘이 제일 강할 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좀 힘들어도, 좀 부대껴도 지금 봉사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는 자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목사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분이 아시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구나. 점점점 기력이 빠져갈 수 있구나. 전이가 될 수 있구나. 그때 모든 상황들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울컥해서, 집사님 대단하세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다 그럴 거예요.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속으로, 아니에요 집사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집사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한테 당신한테 암을 추천합니다, 이런 말씀 하신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암에 걸리니까 예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요.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와서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나는 하나님과의 매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랑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꾼으로 다가오신다면,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꾼으로 다가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늘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집사님 말씀해 주신 암을 추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암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러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우리 친정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루에 또 몇 장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학교를 빌려 하다 보니까 주중 예배를 지금 아직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본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방음이 되지 않아서, 이전 교회가 썼을 때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대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완하고 할 것, 아니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죄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큐티도 하시고요, 새벽 예배도 하시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중 예배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의 작은 교회를 가시든 아니면 친정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가셔서 온라인으로라도 꼭 하나님 만나고 찾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주일날만 모이니까 한 번으로 땡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랑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도 힘드신 분 있으면 그 집사님처럼 교회 놀러 오십시오. 아이스크림 안 사와도 돼요.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면 영적인 거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내는 그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이